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네. 우리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주일을 잊지 않고 또 명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고 또 그 시신을 유기하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 사이의 비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죠. 자녀들이 부모를 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애써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그러한 결과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 자책해왔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무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조차 끔찍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앞서서 먼저 두 자녀를 둔 한 아버지로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목회자 아버지로서 깊은 충격에 빠진 이 사회, 그리고 더 깊은 상처를 안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와 그 이름이 주는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데는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더라도 아버지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아버지들에게는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할 만한 그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전하는 게 불편할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함께 붙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학생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 자기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더 왠지 싫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쩌면 점점 더 그런 날이 많은지 그런 사람이 많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란 아닌 다른 호칭을 써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아버지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번 2월의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진심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아버지 밑에 또 좋은 아버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린다면 어쩌면 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아버지의 권위가 권위 이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 달에 우리 아버지의 모델이신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경고속도로 타고 서울 올라가 보게 되면 어디쯤인가요? 항상 왼쪽쯤이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제약회사가 그거를 가지고 광고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혼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쏟을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 우주를, 특별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스스로도 감탄해 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면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실이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바로 부모의 사랑의 결실, 결과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 사랑의 결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우선된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구원이란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죄를 지으며 생겨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복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복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왜 복동입니까?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동입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갖다 주기 것이기 때문에 복동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가 그 자체가 복입니까? 아니면 복의 도구입니까? 그 자체가 복인 거지요. 앞으로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먹여 살 거라고 하는, 앞으로 효도할 거라는 것 때문에 복동인 거 아니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아이, 그 존재 그 자체가 우리 부모,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자체가 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래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자체로 기뻐하며 좋아하지,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부모에게 잘할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여러분, 예쁜 짓을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예쁘기 때문에 하는 짓이 다 예쁜 거예요. 맞죠? 그 하는 짓이 예쁜 것이 아니라 예쁘기 때문에 하는 짓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보기에 자식이 되게 이뻐 보여갖고 옆 사람 보고 보세요 보세요 하면은 봐도 별로 안 예쁜데, 예. 그거요. 그 예쁜 짓 이전에 예쁜 존재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팔불출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팔불출인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더하면 더하셨지 덜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딸들은 좀 기분 나쁘면 딸로 바꿨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 아버지들도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덜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도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에 대해서 끔찍하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들으기가 너무나 죄송해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이런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느 아버지, 그 이상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지요. 스바냐는요, 이스라엘이 남부로 나눠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특별히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예언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이 스바냐가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타락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말에 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스바냐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 끝부분인 이 본문도 마지막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날은 종말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예언자인 스바냐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이 너희들 향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잘 이겨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에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 있는 모든 괴로움, 고통, 아픔, 너희를 둘러싼 원수로부터 너희를 지켜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쫓아내고 너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제하여 주시면서 이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17절에 오늘 말씀 핵심이 17절인데 그 17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기쁨은 그 기쁨을 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에서부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기뻐하는 그 감정,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참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좀 참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출발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 믿음이 출발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작년에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복음이라 그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것도 그 사랑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우선된 사랑, 먼저 사랑,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죄를 짓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거듭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즐거운 교회의 이름이 즐거운 교회입니다. 왜 즐거운 교회라고 했습니까? 누가 즐거운 교회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겁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우리의 즐거움은 누구의 즐거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는 우리의 즐거움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근심된 상황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즐거움은 세상 낙이고 쾌락이고 그것은 죄악의 낙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면 우리 교회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웃는 액자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이 웃으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에서 웃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방향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웃으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 여기 조건이 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바냐서도 요한서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으로서 감히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한 그 겸손한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감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친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그가 물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세례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세례가 뭐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세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 세례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하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사랑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봐야 합니다. 한번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영상 앞에도 보여주세요.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아버지 때문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아니다. 난 너가 있었기 때문에 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그 사랑이 시들해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모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욕을 할지 모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기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